할렐루야. 오늘 야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야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야엘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다른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여자는 성경에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리아가 나오고 구약 성경 여기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야엘이라는 얘기를 잘 못 들어보셨지만 다른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남달리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은 여인은 이 2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신약에서 누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셨나요? 마리아가 얼마나 복이 있었으면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쓰임받은 여인이 됐다. 예수님 메시아의 모태를 형성하는 그런 귀한 자리에 쓰임받은 여인이니까 마리아는 네가 여러 여자 중에 복이 있다. 야엘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족속에 압제하에서 구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다른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야베스가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사람들이 그걸 참 좋아하잖아요. 복도 있지만 복의 복이 더해지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을 많이 꽃배기로 받아서 고수도 처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복에 환장이 돼서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복이 있으면 좋지요. 복을 받아야 내가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을 하고 복을 받아야 내가 남들 앞에 본때 있게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고 하지. 복도 없는 게 뭐 아무것도 없는 게 뭐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성경에 보면 복의 복이 있고 갑질의 영감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100배의 절실이 있고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구약의 다른 여인보다 네가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런 표현은 야엘이라는 여인에게만 쓰여졌다는 그런 의미에서 야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까? 야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야엘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부터 살펴보면 이 야엘에 대한 말씀은 4장 5장을 같이 봐야 돼요. 사사기 4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4장 5장에 어떻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사기 4장 5장에 걸쳐서 야엘이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시대를 얘기를 하면 사사시대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 이 사사시대는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아주 비슷한 게 많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는 뭐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닙니다만은 그 200년 사사시대를 우리가 구약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암담한 시대가 이 사사시대인데 왜 그러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보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사사를 보내서 역사를 하시지만은 그 사사의 시대가 지나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또라는 단어가 뭐냐? 반복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가 지어져요. 사람이 미련한 거는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했던 짓을 또 하고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그게 미련하고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반복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갈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기 보면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하에 맡기고 4장 3절에 20년 동안 학대받도록 놔두시고 4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러지졌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한 시대의 지도자를 통해서나 그 어떤 여건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면 그 은혜를 지속하지를 못하고 그 사사시대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왕 이방 나쁜 사람들에게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도록 외면하고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사사시대의 어떤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축복을 받고 잘 살면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좋지만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교만해지고 나면 반드시 교만은 패망의 앞잡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실패를 부르게 되고 이게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눈물에 약하시니까 또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 안 받으니까 회복이 되고 나면 또 알랑꼴라리 하다가 또 자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축복받고 금방 떨고 교만하다 자빠지니까 심판받으니까 짜부라지니까 질질 우니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용서 안 받으니까 회복되고, 회복받으니까 또 다시 축복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잊어먹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이것이 이 사이클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7번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7번이나 이 짓을 반복해서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때마다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즉각적으로 시대가 돌던 시대가 사사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비슷해요 보면. 비슷하게 잊어먹고 또 조금 정신을 차려다가 또 반복적인 죄를 짓고, 이런 시대가 사사시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꼭 벼락을 쳐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쪼대로 가만 내비두는 시대가 있습니다. 가만히 두는 거 방치하고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는데, 가나안 왕 야빈에게 맡겨놓고 블레셋에게 맡겨놓고 미디안에게 맡겨놓고, 그래서 사사시대는 계속 적들이 나타나고 그 적들에게 그저 여기 말씀에 보면 4장 3절에 20년 동안 학대를 받도록 놔두셨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 재밌는 것이요, 짜리가 나와요. 짜리가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만원짜리, 10원짜리, 10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짜리가 있듯이 사사시대도 보면요, 어떤 시대는 20년짜리가 있고 기도원 시대는 뭐 40년짜리가 있고 이때는 20년짜리요.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역량에 의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한 철에 한 시대 평화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 20년, 40년 동안 평화의 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적의 한계다. 김 집사님 저 혈기만 좀 다스리면 좋은데, 김 집사는 하여튼 술만 보면 환장을 하고, 박 집사는 하여튼 썩이고 광팔고 흔들고 노름하는데 은사 받아가지고, 사람마다 짜리가 있어요. 그 집사님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 부분만 넘어서면 계속해서 복을 받을 터인데, 그게 그 사람의 한계가 되고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 돼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만 둘러 엎어버려요. 그 상황에서 그만 다시 옛날로 10년 전으로 쫄딱 망해가지고 원위치 않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사사시대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너무나 흡사하고 방불한 게 많습니다. 20년 동안 학대를 받도록 놔두십니다. 그러니까 4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가 비슷하기도 하지만 용서받고 회복되는 코스도 또 길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살아납니까? 부르짖는 게 있는 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고 회복받는 이 과정에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이게 최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원하시고 부르짖는 걸 원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를 항해할 때 어떻게 항해합니까? 갈릴리 바닷가를 도하하고 지나가는데 사실은 베드로나 이런 주님의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을 광풍을 만났을 때, 야 베드로야 키를 잡아라, 야고보야 쪽바가지 가지고 물부터 퍼내라, 단대히 잡아라,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 빨리 들고 깨우는 게 그게 빠른 방법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들고 깨우는 것, 주님께 부르짖어서 깨우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은 뭐냐? 기도 외에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서울에 어떤 교회가요 2달 만에 10,000명 등록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린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요. 누구는 말이죠, 열심히 해도 1,000명밖에 등록하는데 1,000명은 쉽습니까? 왜 어떤 교회는 10,000명을 2달 만에 등록하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냐요. 우린 그런 소리 들으면 보통 잠이 안 와요. 속이 상해요. 왜 저것들은 전에 잘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자존심 상하고 열등식 생기고 하는데 비결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전국의 목회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시는데 교회가 이렇게 2달 만에 10,000명 등록한 1,000만 불짜리 비결을 가르쳐줄까 이러더라. 눈이 번쩍 떠가지고 들어보니까 그 비결이 뭐냐, 예레미야 33장 3절이래. 벌써 본문이 33 하잖아요.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게 빨라요. 사사시대가 이런 사이클이 7번이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은 또 해결점을 주시고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때에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요. 그 공식이 비슷해요.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이클이.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은 뭐 특공대를 조직하시거나 거국대감을 구성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의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곳곳에 성경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디셉 사람 엘리야, 사무엘상 11기상 17장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오는데 유치원을 어디에 나왔는지 부모가 누군지 이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시대에 일당 850을 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나만 남았다고 해도 하나님은 7,000인을 남겨두실 만큼 한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이사랴의 그 지방에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구제와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갇혀있던 복음이 고넬료라는 한 신실한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이 물고 터지듯이 보편화되고 세계화되고 복음이 이방세계로 확 퍼져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난 시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마지막 시신을 딱 수습을 하는데, 저는 고난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 사람은 공회원이요,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세무덤을 장만할 만큼 유력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요, 그 시대 빌라도 앞에 나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이요, 너무나 멋있는 매력적인 남성이더라고요.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쪼다같이 무시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눈치나 보고 권력에 그냥 기웃거리고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영육간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걸 표만 내도 위험이, 여러분 손해가 오는 그 시대에 이 사나이가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 가시는 이 땅에서 그 기름을 잘 장례식을 준비해서 세마포로 싸서 여러분 세무덤에 장사에 드린 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더라고요. 성경에 보세요. 안디옥의 바나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가. 그 사람은 여러분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리웃어요. 그런데 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주제에 나중에 로마서 16장을 보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여러분 동역자들이 쫙 나옵니다. 로마인서 마지막 장이 로마서 16장입니다. 베베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레에게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뭐 오만 이름이 다 나와요. 서다고에게 뼈다고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초대교회에 그렇게 여러분 사도로서 위대한 역할을 했는가 하면 수십 명의 동역자들이 아름답게 나타나더라고요. 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 선교에 초석을 놓습니다. 그 동역자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16장 13절에 가보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내 엄마다.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엄마가 됐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친어머니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모친과 같이 알뜰하게 자상하게 챙겨줄 만큼 그런 귀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 사도 바울의 어머니
여러분, 한 여인이 그런 역할을 할 때 그것이 계기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졌지만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역시 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 역사를 보면 이런 반복적인 게 나타난다. 오늘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런 비슷한 시대가 반복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정치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만을 떨지 말고 심판, 회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얼른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는 게 빠른 거예요. 체면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부르짖는 게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야엘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기 전에 이런 시대적인 혼란한 배경을 지금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하에 있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압제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잊지를 못하고 그렇게 고통당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왕 야빈 밑에서 20년 동안은 오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으로 한 선지자 여선지 드보라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이제 여선지 드보라가 다시 한 사람을 세웁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러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선지 드보라를 세우시고 여선지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명령을 주는데 이 바락에게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가라.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사사시대에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에 큰 좀 전쟁이 벌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야빈이고 군대 장관은 시스라고 이쪽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왕은 이스라엘의 대장은 여선지 드보라와 바락이고 저쪽 가나안의 왕은 야빈과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제 대치를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걸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을 분명하게 이제 가라. 내가 붙였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은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가 떨어져 있는데도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했지만 내가 못 가겠다. 그것도 남자가 사나이가 되어서 여선지 드보라가 함께 해주면 가고 안 가면 내가 못 가겠다. 그렇게 미적거리고 불평을 하고 불신의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9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라는 사람이 바로 야엘을 말합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오다를 분명히 받고도 순종을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의심을 하고 여자가 따라가면 가겠다 안 그러면 못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좋다. 내가 함께 가지만 네가 이번 일로 인하여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번 일로 말미암아 네가 재미는 못 볼 것이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름도 없는 한 여인에게 이 영광을 넘기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분명한 지금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 아직은 야엘은 이름도 안 나오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아주 대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락에게 떨어져 있는데 야엘은 아직 이름도 없이 그냥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만 나타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대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락이 미적거리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태도를 바꾸어 가지고 이제 바락 너는 이 전쟁을 통해서 축복은 못 받는다. 내가 올라가서 이 전쟁을 이기긴 하지만은 너는 사사의 특권 면류관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에게 이름도 없는 여인에게 이 축복을 영광을 다 돌리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소한 것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 고백, 내 신앙 자세의 견지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요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축복을, 특권을,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제가 어디 여전도의 연합회 집회를 갔는데 그 여전도 회장님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옛날에는 숫자에도 들지 않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는 뭡니까? 옛날에 여성은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할 때 여자들 빼고 가서나들 뺀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데 여전도의 연합회 여전도 회원들만 모이니까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말이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숫자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려운 시대에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흐름이 지금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지금 가나안 야빈 시스라 이스라엘의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 이 사이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자기는 사소하게 결정할지 몰라도 그게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고 나중에 아주 역사의 계보를 바꾸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바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다가 선명하게 떨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늘 분명하게 선명하게 떨어져 있는데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순종을 부족하게 하는 거예요. 바락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대적을 네 손에 붙인다. 내가 함께 한다. 이기게 할 것이다. 이제 가라. 그럼 가야 되잖아요. 가지를 않고 여자가 따라가면 가겠다 하고 무슨 사나이가 그랬죠. 오다같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좋다. 네가 그렇게 미적거리고 불신한다면 이제 올라가서 승리는 하겠지만은 특권은 영광은 전리품은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넘어갈 것이다. 시스라를 여인에게 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얘기들이 전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가는데 11절을 보면 갑자기 이상한 구절이 한 구절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10,000명이 올라가서 포진을 하고 대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4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소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의 전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모세 장인이 어느 시대 얘기인데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란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혀 엉뚱한 구절이고 여기 들어오지 않아야 될 구절이고 그냥 엉뚱한 구절이 하나 삽입이 되는데 이거 왜 그런가? 우연히 이 한 사람이 이사를 가서 나무 밑에 텐트 치고 살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서 큰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니까 심한 고역으로 인하여 부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시대입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하숫가에 던져버리라 할 만큼 아주 힘든 시대, 살벌한 시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또 가물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요. 그런 어려운 시대가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단체로 도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출애굽기 2장을 넘어가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한테 장가 들어가지고 아니 지금 나라가 짜부러지고 국가가 위기가 봉착했는데 누구 시집 장가 가는 게 무슨 대수라고. 출애굽기 2장에 가서 왜 갑자기 레위 족속 한 사람이 장가 가고 시집 간 얘기를 말라고 기록합니까? 그런데 그 레위 족속 한 사람이 시집 가고 장가 가지고 그 사이에서 모세라는 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가 태어나면 그 아가 금방 장군이 됩니까? 이게 3달 만에 날강 동동 떠내려갔다가 공주 집에 들어갔다가 40년 자라가지고 이제 폼 좀 잡고 해볼기니 하다가 인생 굳어 나가지고 그냥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야간 도주 해가지고 거기서 또 40년 푹 썩습니다. 80이 돼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날강날강 몽실몽실 자존심도 없고 그때는 혈기도 없고 그냥 사람이 편안하게 되었을 때
인생 80고개를 지나고 난 뒤 하나님이 그때 모세야 바로에게 가거라 내 백성을 데리고 온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매로 부러지고 합심해서 부러지고 고역으로 인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민족의 국가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부러지니까 하나님은 무슨 특공대도 조직 안 하고 거국내강도 구성 안 하고 그냥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한테 시집장가간 시답한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그것이 구원의 불씨가 되고 그것이 구원의 단초가 되고 그 두 사람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그 사이에서 아가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출애굽기 1장에 거창한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소한 결정을 하고 사소한 처신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니까요. 단체 국가 민족의 위기도 한 사람 2세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룻기에도 또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룻기서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룻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춘추전국 시대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지만 그렇다고 집구석이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고향 땅에 돌아와가지고 이삭을 주워 먹는데 이삭을 주워 먹는 주제에 여러분 룻이 이삭을 줍는 게 무슨 아름다운 풍경이 그런 고즈넉한 스케치가 아닙니다. 석양은 빨갛게 물들고 예배당 종소리 땡그랑거리고 룻이 여러분 앞치마 술을 놔가지고 레이스를 달아가지고 예쁘게 앞치마 묶어가지고 그래 들판에 가가지고 어머 이삭 이래가지고 이삭을 주고 그래 무슨 행복하고 여유만만한 풍경이 아닙니다. 거지 딱지같이 해가지고 자가 누구 저 나오미 집에 며느리 아이고 객지 가서 잘 산다고 갔더만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시아버지 시동생 신랑 다 죽었다 아이가 안 됐다 내 같으면 재혼하겠다 신랑 잡아먹고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시대인데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워 먹으러 가는데 뭐 네 밭도 내 밭도 없으니까 아무 밭에나 랄라룰루 어느 밭에 갖고 아무 밭에나 돌아다녀요. 룻은 천지도 모르고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데 이 시대가 전체적으로 불쌍한 시대예요. 사사시대라니까요. 개판 5분 전의 시대라니까요. 지팔 지어들고 내팔 내어드는 시대. 대장도 없고 뭐 임금도 없고 막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룻이라는 여자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그것이 왜 우연이 아니냐. 그 보아스 사이에 아다리가 돼가지고 다윗을 낳잖아요. 그 사이에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아이고 주인 아저씨하고 만나가지고 그 사이에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날 게 뭡니까? 인간의 모습으로는 만고 우연의 일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 큰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인 죄나 짓고 계속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 속을 썩이니까 이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은 왕통을 열어가는데 다윗의 왕조가 그 우연히 보아스 밭에 간 거기 발걸음이 돼가지고 거기 우연히 필연이 돼가지고 역사가 왕통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요 큰 구원의 역사를요 뭐 누가 장가가가지고 누구 너무 밭대기 우연히 들어갔다가 그게 그냥 역사의 큰 단초가 된다. 얼마나 재밌다고. 여기 지금 11절도 여러분들이 좀 오락가락해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잘 안 봤거든. 야엘인지 거식인지 뭐식인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 이름 자체가 혼돈이 오지만은 단디 들어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지금 뭐 양대 민족이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막 가나안계 이스라엘이 막 10,000명씩이 집결을 해서 막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무슨 뭐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그 시기가 집안을 누구 텐트 친 거 나무 밑에 텐트 친 거 그 시대 텐트가 한두 채 있었어요. 왜 하필 요 얘기가 나오냐. 이거는 만고 우연이고 수많은 백성들 유목민들 중에 한 사람이 나무 밑에 텐트를 짓는데 나중에 적군 시스라가 요 집에 텐트에 와서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정적인 민족의 승리를 계기가 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게 왜 이 구절이 들어왔을까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는 한 구절이 우연히 삽입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살다 보면요 우연히 생겨. 제가 포항시 연합집회를 갔더니만 거기에 여러분 한동대학교 부속 설림병원장이 이현호 박사님 분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기도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해프닝이 생기대 이러더라고요. 해프닝이 뭡니까? 아니 우연히 어떤 사건이 생기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분이 서울에 있다가 포항 꼴짝에 한동대학교, 지금 한동대학이 여러분 얼마나 명문대학인지 몰라요. 한동대학이 여러분 학부모들이 한동하고 기도 100% 취업되는데 명문대학이 됐어요. 한동대학도 간증하려면 할 것이 많지만은 그분이 한동대학교 부속병원을 갔는데 그 설립병원의 병원장으로 가가지고 포항의 유지들을 만나보니까 포항시장님 안수 집사님, 포항의 국회의원님 장로님, 또 한 분 집사님, 포항에는요 웬만한 기관장 유지들이 다 있는 사람.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있겠나 할 정도로 거기는요 유저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요, 니 아침에 그 토요일날 새벽에 5시 반에 기도회 초청 받았나? 토요일날 아침에 성경 공부 기도회 초청 못 받은 건 유지다 이라고. 그만큼 그거는요 유지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이건호 박사가 그곳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장님을 만나니까 좋아요 성경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공사 다망한 분들이 토요일 새벽에 성경 받는 게 어렵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새벽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포항에는 한동대학교 총장님도 여러분 교단의 장로님이지요. 여러분 거기에 포항공대라고 유명한 대학이 아니었습니까? 포항공과대학 장님도 그래 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포항공대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 공대 총장님이 별로 분위기가 안 좋고 냉대하고 사람을 쎄삐하게 보더래요. 성경 공부를 좀 하자 하니까 별로 뭐 니나 해라 이런 분위기 같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냥 나올 수도 없고 그래 뭐 들어온 김에 얘기를 좀 한다고. 근데 총장님은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대구서 했던. 대구 어느 교회 다녀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호 장로님이 얼른 생각나는 게 삼덕교회. 옛날에 제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한다고 대구에 한 번씩 가면 삼덕교회 정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늘 우리를 짜장면을 사주고 참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 그 삼덕교회 출신이니까 혹시 그 정장로님 아세요? 그러니까 이 총장님이 갑자기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어찌 아냐 선교할 때 짜장면도 사주시고 참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가 그 정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총장님이 말하기를 자기 아버지래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확 풀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호 박사님 얘기가 야 예수 믿고 기도하고 나가니까요 해프닝이 생긴다. 여러분 그거이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큰 문제도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따로 없어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도 한 총각 처녀가 시집장가 가는 걸로부터 얘기를 풀어나가신다니까요. 다람쥐 찾기 돌듯 7번이나 반복적인 죄를 짓던 이 시대의 문제 해결을 우연히 한 과부가 너무 밭대기 이삭주워 먹으러 가가지고 그래서 우연히 보아스와 아다리가 되더라. 기가 막히네. 여기도 지금 그 얘기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수리나무인데 이러고는 다시 이 말씀은 지나가버리고 12절부터 전쟁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며 시스라가 모든 병거고 철병거 900선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루셋에서부터 기브손강으로 모은지라. 더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희의 손에 붙이신 날이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이 409절이 끝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실전으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시스라는 적군의 대장입니다. 너희의 손에 붙이신 날이라. 하나님이 붙이신 날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복의 복을 다하시고 더해주시고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붙은 놈이 있습니다. 붙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이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만요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뭘 붙여주옵소서 되어 있는가 보니까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교회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저주를 받고 멀어질수록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붙여주옵소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돈 구경 못한 지가 오래됐는데 수표를 집에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붙여주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는 또 뭐냐? 부부관계 멀어진 관계를 붙여주옵시고 자식관계를 붙여주옵시고. 얼마나 실제적인 기도입니까? 기도 제목을 실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부산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구호가 수영로를 때리잡자. 그게 구호예요. 구호가 와 그래 끔찍하냐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것보다도 수영로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크거든. 그러니까요 수영로를 때리잡자. 그게 구호요. 그래 그 교회가 수영로 다음으로 좀 두 번째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구호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붙이신 날이라. 이 날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옵니다. 오늘 제목을 야엘의 날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가? 4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날에 가나안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안 되는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5장 6절에 가서 보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서로로 다녔도다. 여기에 야엘의 날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날은 믿음이 역사하는 날이 되는데, 이런 우리가 날 같은 이전을 살아가 그 날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날을 살아가느냐. 날씨라는 말이 이 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 날씨라는 말이 뭐냐? 날씨라는 말이 날의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날씨가 뭐예요? 여러분 아침에 날씨가 꾸무리하면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잖아요. 왜? 날이 씨가 그날은 안 좋거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씨가 안 좋으니까 하루 종일 안 좋으니까. 왜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이 씨가 있다니까요.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시인해서 원만하다고 했는데 그분 설교 들으면 꼭 첫마디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게 오나 눈이 오나 좋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요, 좋고 나쁜 게 따로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을 했는데 그 제자가 민정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요 집회 마치고 물어보니까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데 너 언제 시집가냐 하니까 10월달에 시집가대요. 그리고 서울에 고려대학교 나온 총각이 부산에 출장 왔다가 비가 쏟아지니까 빗길에 밀려가지고 박치기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부산에 와서 교통사고 나와서 다리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 보건병원의 구병동 담당 간호사가 민정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 총각 궁디 주사 놓다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지금 여기 강남에서 아들 얼마 전에 둘째 애기 낳았다더라고 벌써. 그러면 그 커플로 봤으면 그날 비가 온 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비가 안 왔으면 교통사고도 안 나고 교통사고가 해프닝이 안 생겼으면 그것들은 안 만난다니까요. 그러니 긴 세월 살다 보면 좋고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지 하시는 분인데 그거 나쁜 게 함께 하시면 좋은 길입니다. 나쁜 것도 이렇게 기도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썬물이 단물 되는데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얼마든지 바꾸어서 쓰신 하나님인데 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게 야엘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날을 살아가도 은혜의 날로 구원의 날로 지금은 은혜의 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날 인간이 있다. 이 날이 전쟁의 날인데 전쟁의 날에 바락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한테 기득권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벌써 오다가 떨어져 있는데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은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야엘이라는 여자는 이름도 없는 여자인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장을 해치우는 거예요. 옛날엔 장군을 적장을 해치워야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런 시대에 이 적장 시스라를 하나님이 바락의 손이 아니고 야엘의 손에 붙이신 날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어려운 일을 보지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국면을 맞이하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날이 도래할 수도 있고 빼앗기는 날이 오고 만다 이 말. 여러분 15절부터 보면 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성과 자기와 함께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롯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지금 양쪽 군대가 저쪽에도 10,000명 여기도 지금 철병거 900성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 900성은 뭐냐? 그 시대 철병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석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석기시대지만 이 시대에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제로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철병거 900층이라는 것은 탱크 900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텔스기 900대. 스텔스기 알아요? 보이지도 않는 전폭기. 그냥 펑하면 짱하는 거. 군인은 전쟁을 해보면 여러분 전술 전략도 중요하지만 무기가 중요합니다. 무기가. 이라크와 미국이 싸워서 왜 이라크가 집니까? 왜 아프가니스탄이 접니까? 이라크와 미국이 싸울 때 왜 미국이 기선을 제압하느냐? 미국이 여러분 최첨단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그냥 이라크에 공수할 때 이라크의 방공망, 이라크의 그냥 그 전산, 그게 신경계통을 그냥 지점을 선정해서 초장에 박살을 냈거든요. 무기가 월등하니까. 밤에 보이지 않는 스텔스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하고 대포를 가지고 전자라 어디 있나? 저기 가네. 쏴라. 수구리 펑. 어이씨 빗나갔네. 다시. 그래 여러분 대포를 2차 대전 수준으로 전자 가지고 대포를 겨누어 가지고 그래 쏴대는 백성하고 전부 컴퓨터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냥 무인 유도 열추적 장치가 되어 있는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그것도 차이입니다. 여기서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잡아뜨릴 때 따발총을 쐈어요. 무슨 뭘 쐈어요? 돌멩이 들고 설치던 시대, 새총 가지고 설치는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시대가 한참 지나고도 그 짓하고 있는데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그 성경을 보면요. 가나안 족속들이 대단합니다. 12정탐꾼이 보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10정탐꾼이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정탐꾼은 나쁜 놈이고 갈렙과 요수아는 아주 똑똑하게 보고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10정탐꾼은요. 바보 같은 아이들이 아니고 각 지파의 보스들입니다. 영어 성에 보면 두령들, 보스들이라니까요. 적어도 각 지파에서 최고로 똑똑하고 엘리트, 첨단 그런 스카웃된 사람들이, 보스들이, 두령들이 10지파의 10정탐꾼 보고자들입니다. 그 10정탐꾼이 보고한 게 전혀 틀린 게 아닙니다.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10정탐꾼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여러분 이미 석기시대 아니고 철기시대에 들어갔고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시대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요. 무기가 여러분 철제 무기, 철기가 되어 있었죠. 음식이 여러분 먹는 게 달랐습니다. 음식이 가나안 족속들이 먹은 포도송이 하나가 이스라엘 장정들이 둘이 걸머쥐고 가야 될 만큼 많이 먹은 놈이 아무래도 힘씁니다. 포도송이를 호박만한 걸 하나씩 까먹었는데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 다음에 신체 조건이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아낙 자손이다. 네피림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낙이란 단어가 뭐냐. 목이 길다 이 말이에요. 전부 키가 장대 같은 서장훈 정도 한국 농구 선수 같은 건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무좀이요. 세 코의 땀이요. 족탈불급이요. 전부 신체 조건이 왕창한 아낙 자손, 네피림, 거인 족속들. 신체가 다르고 군량미가 다르고 무기가 다른 사람이 가나안 족속들인데 10정탐꾼이 똑똑한 눈으로 합리적인 눈으로 과학적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졌다. 가면 우리는 죽었다. 저것들은 전부 다 막강한데 우리는 메뚜기다. 그 보고가 틀린 보고가 아닙니다. 차이가 뭐냐. 갈렙과 요수아는요. 무기를 군량미를 자기들 신체 조건을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10정탐꾼은 아이언 메뚜기, 갈렙과 요수아는 유알파 뿔떼기. 보는 게 달랐다. 이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맞다. 우리는 쪼다갖고 저것들은 막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이신다 안 했나. 10정탐꾼은 현실을 사실을 너무나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딱 뽑아가지고 보고했습니다. 이 리포터가 틀린 게 아닙니다. 갈렙과 요수아가 훨씬 또라이끼가 있습니다. 갈렙과 요수아는요 말이 허무맹랑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뻥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헛소리 같고 또라이끼가 있고 분수끼가 있고 주책 바가지라니까요. 주책이 뭐라고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갈렙과 요수아는 근거도 없어 오히려. 아니 어쨌든 간에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다고 약속 안 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막 가자. 못 먹어도 고다. 그게 지금 갈렙과 요수아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10정탐꾼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과학적이고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상식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10정탐꾼이고 갈렙과 요수아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 너희 말이 맞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것들은 벌떼 같지만은 신체 사이즈, 무기, 덩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다고 약속 안 했나? 우리가 언제 사이즈 가지고 우리가 언제 군량미 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지팡이로 막대기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언제 우리가 뭐 전술 전략 무기 대처 대자 언제 우리가 무기 따져서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훨씬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맹랑한 소리를 하고 되지도 않을 얘기를 하고 백성들이 왜 통곡을 하고 저것들이 사람 잡으려고 하나 왜 그랬어요. 사람 잡을 소리입니다 그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문제가 커지고 덩치 좋은 안악자손 네피림 거인들만 눈에 들어오고 저것들은 어째 저리 떡도 많지 너무 손에 떡이 커 보이고 자기들은 저것들 무기들도 좋고 조건도 배경도 좋은데 우리는 왜 그럴까? 자기를 메뚜기같이 쪼다같이 보고 말지만은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덩치가 클수록 어따 크다 저런 것들 가서 막 잡아먹까 튀겨먹까 볶아먹까 구워먹까 삶아먹까 우리의 밥이다. 먹으려고 덤비는 밥으로 보는 거하고 자기를 메뚜기로 보는 거하고 다르지. 갈렙과 여호수아가 사실은 엉터리였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간 뻥이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헛소리같이 보지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바라는 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락이라는 사람은 기득권이 주어져 있고 선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데도 내 뭔가요? 안 가요? 쪼다같이 비실거리니까 하나님은 뜻밖의 야엘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가 쉬운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 900성이 있다니까요. 이거는 탱크 900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기 경보기 뭐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한국군이 보유하기가 어려운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그런 고가 첨단 무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몇 개 안 되는 그런 게 900대가 좀 있었다. 이 말로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것들 밑에 시달리고 쪽을 못 쓰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늘 핍박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심한 고역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시달린 거예요. 이 민족의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면 야엘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야엘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 1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이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피하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합평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은 여러분 그것이 묘한 거요.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분 전술 전략력이 영향을 미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대도 없었지만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적진이 패하고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이들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망해가지고 도보로 도망을 치는데 바락이라는 사람이 해필 도망을 치다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하다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 아까 11절에 우연히 끼어져 있던 삽입구죠. 해필 왜 너무 텐트 친 게 말라고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 텐트로 이게 기 들어온다 이 말이죠. 지 말로 찾아오는 거 그 텐트로. 아까는 헤벨의 텐트라고 나왔는데 헤벨은 남자는 어디 가고 없어요. 없고 지금 갑자기 헤벨의 와이프 야엘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항상 주로 성경 보면요 남자들은 어디 도망가고 없고 여자들이 갔다 하더라고요. 참 그 이상거해요. 성경은 분명히 아시아 거는요 가부장이고 여러분 남성 위주요.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다니까요.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대에 아니 남자는 위기가 오고 어려울 때 어디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없고 여기서부터 이제 헤벨은 사라지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18절에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오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묻기를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없다 해라. 그래서 잠이 드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 들어가서 콱 박아 지기비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좀 내용은 좀 끔찍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지금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우리나라 말하면 뭐 이또 히도붐이 누구요? 이등박문이라고 할까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봐선 철천지 원수요.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막강 군대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스라엘 남자가, 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장군이 해결을 못할 때 이름도 없는 가수 나와가지고 여자가, 야엘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담대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바락과 대조를 해야 됩니다. 바락이라는 장군은, 바락이라는 사사는 기득권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오다를 주셨는데도 미적거리고 내 뭔가요? 그럴 시기에 이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는데 시나리오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엘은 벌써 18절에 보면요, 나가서 웰컴 씻어라, 영접을 합니다. 이 나간다니까 벌써요. 뭐 미적거리고 눈치 보고 이러고 너무나 바락과 지금 다른 걸 지금 대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가서 영접을 하고 들어오소서. 들어오니까 목이 마르다니까 물을 달라 하는데, 싼 물을 주지. 물을 달라는데 비싼 우유를, 밀크를 꺼내가지고 우유 푸대를 터져가지고 비싼 거를 줘요. 그리고는 이불을 덮어서 보온 처리를 해주고 무사히 잠들고 하고 난 뒤에 남자들이, 장군들이, 그 시대 저격수들이 해결 못한 걸 여자가 나가서 말뚝을 떠가지고 원샷에 그냥 대단한 거요. 여자는 인간적으로 봐서는 말뚝을 박아서 그냥 졸도를 해서 콱 죽어보더라. 이거 여러분 얘기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절이나게 애롭히던 그러한 적군이 한 여자의 손에서 간단하게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야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나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요, 제가 봤을 때는 겸손이라는 미명하에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쪼다가 채가지고 뭐 겸손이 뭐가 겸손이, 뭐 지혜라는 명목하에 욕 안 해도 먹으려고 눈치 코치 본다고 눈이 다 돌아가고, 얼마나 현대 크리스찬들이 눈치 많이 보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게 사람 눈치 봐. 욕 안 해도 먹으려고, 이단 소리 안 들으려고, 별나다 소리 안 들으려고, 사람들을 인본적으로 훨씬 더 의식하는 사람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이라고 봐요. 기득권이 있었던 이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이 선명히 떨어져 있어도 순종도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대도 안 했던 한 여인, 이 야엘이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는 먼저 나갑니다. 영접합니다. 물만 줘도 되는데 우유 푸대를 터져가지고 비싼 거를 제공하고, 아까운 이불을 그 피가 철철 묻은 걸 감싸가지고 내 같으면 손해 날 거 안 할 낀데 그 이불을 가지고 보온 처리를 해주고 안심 빵 시켜놓고 잠들게 해놔놓고는 남자가, 장군이, 국가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이름없는 한 여인이 지금 주도적으로 문제를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목적이 끌고 가는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뜻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은 포로된 사람이요, 다니엘은 나라가 없어진 서글픈 시대에 살았지만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방백이 120명, 도지사가, 장관이 120명이나 되는 제국에 총리를 들어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사회 눈치 보고, 넌 크리스찬들 눈치 보고, 너무나 여러분 이웃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욕 안 얻어먹자 주의로 나가는,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네거티브 삶을 살아가는, 욕 안 얻어먹기, 안 찍히기, 또라이 소리 안 듣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또라이끼가 있다니까요. 사람 눈치, 사람 여론, 사람 인기에 편성하지 마세요.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내게 오다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아기들을 키워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집에 제가 들어가면요, 세 부류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 들어가면 자빠져 자요. 남편이 와도 쳐다보도 안 해. 우리 처다들 장남은 인사는 하는데 건성으로 컴퓨터 게임하다 아버지 안녕하시면 그러곤 지할리라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은 달라요. 아빠 오나 나와가지고 맞이하고 옷 봐가지고 넥타이 봐가지고 아빠 주스 뭐 마실래? 망고씨 마실래? 매실 마실래? 야단입니다. 그러면 누가 반갑겠어요? 자빠져 자는 그녀가 고맙겠어요? 인사는 마지못해 하는데 아버지 안녕하시면 그리고 지할일 하는 아들이 반갑겠어요? 우리 딸내미는 어리지만 우리 딸이 별명이 감자아가씨예요. 제가 대학에 근무할 때 제자들이 와서 우리 딸을 보더만 감자같이 생겼다고. 감자같이. 놈들이야 감자기를 하든 호박이를 하든지 제가 보고 이쁜 짓을 해. 나와가지고 웰컴 아빠 우유를 먹이고 얼마나 잘 맞이하는지.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누가 해도 해야 될 것 같으면 네가 하세요. 언제라도 할 것 같으면 지금 하셔요. 살았다 하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미루고 연기하는 게 가장 현대적인 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게으르다고 벼락 맞아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른 놈이 결국 거짓말하고 사고 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의과대학생들 가르칠 때 보니까 그 많은 학과목을 평소에 공부 안 하는 애는요, 시험날이 되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컨닝합니다. 컨닝 안 하면 유급인데, 2번 유급되면 제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보면 악하고 게으르면 예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요. 이왕 살아가는 거, 순간을 날마다 나의 날로, 구원의 날로, 은혜의 날로 선포를 하고,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라니까요. 야엘의 날이라는 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희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그냥 멍하게 있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 축복이 지나가고 저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느냐, 네 손에 달린 것입니다. 천사가 해주지 않습니다. 사소한 우연한 사건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 있는데 미적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어, 청종하지 않았을 문제가 있는데, 얼마나 요즘 성도들이 지혜롭게 살아간다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하고 미적거리고 눈치를 보고 소극적이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미적거리고 연기하고 미루고 게으른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게으름이 가장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게으르다고 벼락 맞아 죽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게으르면 결국은 죄짓고 결국은 거짓말 치게 되고 결국은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사소한 삶의 길목에서 우연한 사건 하나라도 내가 이왕 하는 거 야엘과 같이 힘을 내서 맞이하고 앞장서서 비싼 걸 먹여서라도 안심 박놓게 하고 확실하게 원샷의 말뚝을 내리치며 절도를 해서 죽어비더라. 얼마나 시원해, 얼마나 시원해. 20년 민족의 한을 한 여인이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내용은 좀 끔찍하지만은 생사람 말뚝을 박아가지고, 보통 여자가 아니라 확실히 여자들을 조심하세요. 독한 게 여자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뜻밖의 이런 야훼를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가셨듯이, 숫자에도 없는 사람이지만 쓰임받는 사람은 적극 성인세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까요. 오늘 성도들이 너무나 눈치를 많이 봐. 꼼짝을 안 해, 꼼짝을 안 해. 이러면 욕 얻어먹지, 저러면 내보고 또라이라 소리 하겠지, 내보고 날라리 빵하다 하겠지. 갈렙과 요수아가 시중의 여론에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눈치, 덩치, 사이즈, 군량미, 그거 보면 사람이 자꾸 기가 죽어버리고 아예 메뚜기 이런 소리가 나오지만, 하나님 약속을 하자면 유알바 풀떼기 간다, 가슴을 확 집어 먹어버리자.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에서와 야곱의 말씀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누굽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그 이삭의 두 아이인데 누가 장남입니까? 에서가 장남입니다. 성경은 에서가 훨씬 유리해요. 에서는 이미 신분상으로 기득권이 있는 장남입니다. 저는 시골에 자랄 때 보면요, 우리가 오형제 때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이래 내려가는데 우리 아래 것들은 소용있고 강후이 형님이 최고라. 시골은요 장남이 최고입니다. 명절에도요 강후이 형님 안 오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장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시대에 장손이 중요한데 분명히 에서가 장남이고 축복권을 선점하고 있는 사람이 에서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도 에서는요 익숙한 사냥꾼이고 보면요 가슴에 털이 많았잖아요. 털이 많았기 때문에 에서는 아버지가 눈이 멀어도 대부분이 알아볼 만큼 털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야성미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얼짱, 몸짱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조해서 야곱은 이미 차남이요 둘째에 불과한 거예요. 축복권에 갈라박기요. 장손이 아닙니다. 차남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털이 많고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야성미가 넘치고 들로 산으로 펄떡거리고 쫓아다니는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니까요. 엄마 앞에서 침 하나 붙들고 엄마 설거지 해줄까? 여보는 계집애같이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소심에 빠져가지고 겁이 많고, 엄마가 축복받으러 들어가라 해도 겁이 나가지고 내 못 간다,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찌할꼬, 그러고 미적거리고 있었던 아이인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신체적으로 기득권상으로 약점이 많았던 사람이 야곱인데 이거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누가 결국 축복을 받았어요? 왜 야곱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거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락과 야훼가 대조적으로 나타나듯이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장남인 에서, 기득권 있는 에서가 미움받고 왜 야곱이 사랑받습니까? 여기 나타나는 현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답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12장 26절에 가면 표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형님이 기득권 있고 형님이 축복권이 있었는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좀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이라니까요. 팥죽 한 그릇이 뭐가 대수롭습니까? 팥죽 한 그릇을 넣고 에서와 야곱이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에서는 기득권이 있고 장남이고 신체 건장하고 익숙한 사냥꾼이고 뭘 못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가지고 동생이 팥죽을 끌어내니까 아이고 하나님 축복권, 하나님 축복한다고 하면 되나? 팥죽이 당장 달짝지근한데 그래서 축복권 니나 먹어라. 팥죽을 먹고 한 그릇 식물 팥죽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놈이 에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망령된 자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은 그 별거 아니에요. 사소하고 우연한 사건이지만 그 팥죽 한 그릇을 넣고 야곱은 내가 자격증이 100개가 있어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쓰겠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기어이 쟁취하겠다.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거 안 보세요. 주의 사자 바지가래로부터 하나님요 축복을 주시든지 지기피든지 알아서 써요. 목숨 걸고 기도한 게 야곱입니다. 기도가 그저 대충 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면 환도뼈라는 건 지금 의학상으로는 특정한 부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환도뼈가 뭔지 잘 몰라요. 여기 하여튼 환도뼈라는 게 특정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뼈가 빠져보세요. 뼈가 부러지면 억수로 아픕니다. 뼈가 다치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접지르고 삔가가 상황이 다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들고 빠진 주제에 주의 사자 바지가리를 붙들고 복을 주시든지 주기버리든지 결판 냅시다. 목숨 걸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차이가 뭡니까? 에서가 차이가 뭡니까? 기득권이 있는 자요 이미 장손이요 신체적으로 건장한 사람이 에서였지만은 아이고 뭐 하나님 축복 하나 밥 먹이 주나 내가 뭐 이만하면 팔뚝 건장하고 내 나가면 30분 만에 사냥 한번 해올 수 있는데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내 손에서 웬만하면 가볼 수 있어. 그게 에서입니다. 그런 놈을 망령된 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먹었다 이거예요. 야곱은 성질상으로 기질상으로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이지만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사기꾼이요 쏘기는 자요. 여러분 얼마나 치사하고 쪼잔하고 형님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쏘겨먹고 창세기 야곱에 대한 건 저는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저하고 닮은 게 많기 때문에 치사하고 쪼잔한 게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되지.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그 조건이 벌써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식물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서 운명이 판가름 나버리거든. 그것의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식물 한 그릇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되어 있어가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진짜 에서의 비참함이 뭡니까? 나중에 눈물 찔찔 흘리고 회개해도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영원히 멸망받아버립니다. 야곱은 또라이끼가 있고 야곱은 약점이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은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들어 쓰십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재활용해서 고쳐서 쓰신다니까요. 왜 그 시대에 기득권이 있었던 에서는 미움받고 버림받고 회개할 기회조차 빼앗겨버리고 왜 그 시대에 차남에 불과하고 몸도 약하고 쪼다갖고 사기성이 농후했던 그런 야곱이 쓰임받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냐 이 말이에요. 사랑받을 이유가 이겁니다. 바락과 야엘가처럼 누가 하나님 앞에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갔느냐. 조건, 배경,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엘은 이름도 없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여자였지만 장군이 제사장이 사사가 남자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헤벨의 아내 야엘의 날
그날은 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치요 구원의 날인데 그걸 야엘의 날이다. 축복의 날이 오고 만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에서와 야곱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기득권이 있었지만 빼앗겨버리고 네가 올라가기는 올라가되 영광을 얻지는 못할 거다. 오늘 우리가 이런 꼴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고 선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행함이 없어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축복권을 빼앗겨버리는 자리에 떨어지지 마라.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왜 면류관을 빼앗겨요? 쟁취해야 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인정사정 없어야 돼요. 인정으로 따지면 자기 민족이 라합이 여러분 자기 민족을 배반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서는 인정사정 보면 안 돼요. 라합이 결단해서 온 집안이 구원받고 다른 집안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왜 베드로가 쓰임받았을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한 보세요. 저는 예수님 제자들 선발하는데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좀 5대양 6대주 고루 선발을 하지. 토플 시험도 좀 치고 슈퍼 엘리트 모델 선발대학처럼 좀 신체 검사도 좀 하고 얼짱 몸짱은 아니라도 좀 그것도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지. 지나가다 베드로 야온나 야고보 야온나 막 불러 제쳐요 보면. 왜 그래 막 불러 제칩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좀 선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좀 선발을 하지. 그런데 한국 사람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베드로를 불러 제킬 때 차이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니까 베드로가 그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신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오늘 저한테서 문호나 나를 따라오니라 그러면 언지에 며칠만 시간을 주셔요. 집에 가서 통장 정리하고 집사람하고 연도장을 찍든지 집사람 살도록 아파트 쫓겨나가나 장만해놓고 그때 따라갈기에 기차 떠나버립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무식한 것을 왜 그냥 불러시냐 말이야. 불만이 많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베드로는 부름받자마자 곧 적시로 거물을 생업 수단을 홀랑 던져버리고 그냥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주님 따라갔다니까요. 저는 예수님 부르면 그럴 용의가 없어요. 언지에 3일만 말미를 주셔요. 나는 집에 가서 좀 보따리 정리해가지고 아까운 거 좀 챙겨가지고 통장이라도 좀 정리를 하고 따라놨어야지. 그러나 베드로는 결단력이 있었고 베드로는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놨었다니까요. 그것이 쓰임받는 제자의 조건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멀뚱거리고 있었지만 주님이시다 말을 듣고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다이빙한 거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무식하게 살아갑니까? 좀 지성적으로 곱게 보트를 타고 살살 나오면 되지 몰라고 바다에 뛰어들어가요. 성질이 천방지축 동치호태 자충우돌이거든. 성질이 벌떡 성질이가 무식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는 그 성경을 달리 해석하기를 어쨌거나 간에 물리를 걸어본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어쨌거나 간에 몸을 던졌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던졌다니까요. 그걸 투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몸 안 던집니다. 몰라고 바다 들어가. 옥베리만 드라이클리닝 돈이 얼마인데 혹시 빠져 죽으면 어쩌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산 잔머리 팍팍 돌려가지고 안 뛰어들지.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무식했지만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런 걸 헌신이라고 한다니까요. 몸을 던지잖아요. 저는 그게 베드로의 쓰임받는 수제자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절대 요거도 먹을지도 않았죠. 무리하는 법이 없죠. 그러니 기적도 없고 역사도 없고 그러니 은혜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사소한 좀 야엘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야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달라요. 여러분 이 말씀의 마무리가 다시금 사사기 5장으로 돌아갑니다. 사사기 5장 6장 사사기 4장 5장이 이 야엘에 대한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야엘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성경의 사사기 5장 제일 마지막 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사사기 5장 6장이 4장 5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사기 5장 31절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결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기득권을 가졌던 축복권을 선점했던 바라기든 애쓰든 망합니다.
주를 대적하고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을 의심하는 자는 할 수가 없어요.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아무리 여러분 잘 나가도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속히 배임을 받으리라. 아무리 여러분 이 나무 이파리가 싱싱하고 잘 자라도 한낮에 땡볕에 싹둑 잘라서 내어놓으면 바짝 꼬실해집니다. 불 붙이면 그냥 보지직하고 닿다가 치워버립니다. 불 쏘시게도 안 돼요. 별거 아닙니다.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락을 미워하고 바락을 제치고 축복권을 야엘에게 주셨습니다. 왜 야엘이 사랑받습니까? 사랑받을 짓을 했다니까요. 우리 딸처럼 그냥 나가서 맞이하고 웰컴하고 우유를 먹이고 주스를 따라주고 절대 환영.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다루어 가시느냐?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dom갑게 하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해가 힘있게 도dom같은 게 무슨 말입니까? 해가 뜰 때가 하루 중에서 제일 어슴푸레할 때가 해가 뜰 때입니다. 수평선 넘어 아침 해가 솟을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해가 뜨기 직전에 일출 알아요? 해가 뜨기 직전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해가 뜨기 일출 직전의 상황이 안 좋아요. 해가 뜨기 직전이 제일 어슴푸레하고 제일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해가 뜨는데 바다 속에 깔아앉았는지 어슴푸레하게 지금 구름에 가렸는지 안개인지 천지가 분간이 안 될 때가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이 어슴푸레하고 혼란이 극하던 일출 직전이 그렇지만 해가 쫙 솟아오르고 나면, 해가 여러분 정오의 빛같이 비칠 때는 구름은 없어지고 아침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명료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야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극한 혼란의 시대, 탄핵 전국에다가 엉망진창. 앞길이 안 보여요. 답답한 게 뭐라고 했어?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사사시대나 똑같다니까요. 총재 100번 바꿔보세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탄핵재판소가 왜 나나? 헌법재판소에서 결판이 나도 시끄럽게 돼 있어. 나도 이러나 저러나 시끄럽고, 세대 간의 갈등, 문화적인 충돌, 노소 간의 충돌, 지역 간의 충돌, 문화 충돌, 온갖 것이 지금 부닥치는 혼란한 시대인데,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침 해가 힘있게 소송같이 된다니까요. 해가 뜨기 직전에 너무나 혼란하고 어둡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어슴푸리 희끗스러 무르스러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가 그때.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혼란합니다. 가장 어슴푸레하고 혼미한 전국입니다. 그런데 해가 힘있게 솟아버리고 나면 그 모아둔 구름은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그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답이 안 나오고, 집안이 언제 해소가 돼 이 빚더미를 넘어갈란지,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할란지, 집구석이 회복이 될란지,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란지.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저는 시골에서 자라고, 제가 지난 정초에 저희 시골교회 79년 된 저희 모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0몇 개 교회 연합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저희 시골교회는요, 아주 완악한 동네요. 김영, 김가들이 시족을 이루어서 한 300호가 떼글떼글 뭉쳐 살아요. 그 교회가 여러분 79년 된 교회가 있었지만 목사가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얼마나 동네가 완악했으면 여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많이 나오고 국내외 많이 흩어져 있는데 목사는 이게 처음이라니까요. 지금도 신학생 하나도 없어요. 그 완악한 동네에서 저 혼자 여러분 불신가정에서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조직에 몸을 담가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남자가 의리가 있어야지. 몸짱 을짱은 아니라도 의리짱은 돼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저희 집안을 생각하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말랐고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엄마는 그때부터 덜 일을 하고 집안이 희떡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동생 하나 있는데 일을 한다고 공부도 그만두고, 여러분 오형제가 줄줄이 남아서 한 명도 그때 대학생도 아닌 시절에 얼마나 혼란하고 말도 못했어요. 집안 그런 집안을 집안에 내고 집구석이를 한다니까요. 저는 명절에도 고향에 안 가고 싶었어요. 안 보면 형제들 얼굴 보면 스탠내서 충만해집니다. 큰형님 어렵고 둘째형님 힘들고 셋째형님 어떻고 온 형제들이 기도 제목이 충만해요. 우리 집안은 안 보면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내 하나도 건수하기 어려운 세상에 저는 저대로 대수술하고 저는 저대로 자취생활 11년 하고 이놈의 집구석이 볕들 날이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수십 년 만에 고향을 돌아가가지고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고향교회 연합 집회를 인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서리 집사가 되셔서 앞에 앉아 계시고, 서리 집사 그게 다르다니까요. 저에게 서리 집사가 1000명이 넘어도 저는요 서리 집사 그리 대단한 줄 몰랐어요. 평생을 제사 우상숭배는 우리 어머니가 학습 세례받고 서리 집사 되는 건 천지개벽할 일이라니까요. 우리 어머니 서리 집사 앞에 앉아 계시고, 시골에 어릴 때 형님들이 장로님들이 돼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연합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시골에 어릴 때 형님들이 장로님들이 돼서 무노이 많이 컸다. 옛날에 컸지 일진을 이고 다니더만, 야, 니 많이 컸다. 많이 컸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는 희미했지만, 과거에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애매하고 찝찝하고 어슴푸레하고 혼미한 어둠이 가시지도 않고 오시지도 않은 일출 직전의 상황이 한없이 애매한 상황이라니까요. 그랬던 집구석이 지금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솟음같이 떴다니까요. 떴어요. 야, 이 말씀이 실감나더라고요. 해가 뜨기 전에는 가장 모호합니다. 가장 추운 때가 저때입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가 있었는데 주를 사랑하는 자는, 과거에는 어슴푸레했고 혼돈했지만은 어느 날 해가 뻥 솟고 난 뒤에 보니까 할렐루야, 안개는 사라지고 모호한 것은 사라지고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쨍하고 해뜰날이 온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야엘의 날이 이렇게 도래된다 이 말이에요. 이름도 없던 여자가, 숫자에도 안 들던 여자가, 남자들이 못하던 일을 한 여인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주님 말씀을 청종해서, 남들은 미적거리고 눈치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인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은 해가 힘있게 솟음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온다니까요. 앞일은 항상 불안해요. 이 고비 넘어가겠나? 이 빚더미 청산하겠나? 이 한계를 돌파하겠나? 앞일이 여러분 자신 있고 확신한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해가 뜨기 직전에 어슴푸리 희끗스름 우르스름 하듯이 모든 것이 헷갈린다니까요. 해가 떴냐, 바다 밑에 있냐, 구름이냐, 안개냐, 헷갈리제이션 때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백발백중 만가지가 응해더라고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하시면 안 주시더라고요. 피할 길을 주시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체험이 되니까, 감정이 생기니까 할렐루야, 무슨 일이 땡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고 말지 뭐 그냥 낭만적이 되고 그냥 적극적으로 돼버리더라고요. 과거를 곱씹고 후회하지도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야엘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오늘이야말로 하는 은혜를 이빨 받아서 할렐루야 올라갑니다. 아침 해가 힘있게 솟음같이 솟친다니까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짜부러지고 뭐 때문에 쪼다같이 살아가요. 남들처럼 반복적인 죄나 짓고 그렇게 사사시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7번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미련 곰피같이 살아가지 말고, 악한 것은 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에서 쫓아간다. 항상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철저히 전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름 없는 여러분 레위 여자가 시집 장가가 가지고 겉에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혼란한 시대에 그저 평범한 일상 시집 장가 간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까지도 팥죽을 하나 놓고 어떻게 망령되이 살아가느냐, 신령한 선택을 하느냐, 그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축복의 날을 희구하고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은같이 정오의 빛같이 여가 쨍하고 해뜰 날을 기대하시걸라.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세요.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살아가고 팥죽 한 그릇에 눈이 멀어서 끌떡거리지 마세요. 신령한 선택을 하세요. 내가 아무리 자격증이 있고 아무리 기득권이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면 나는 끝이다. 축복권을 삼아대 뼈가 부서져도 주의 사자를 붙들고 주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사적인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원함 맺힌 기도가 주께 상달됩니다. 야일의 날이라는 여러분 잘 들어보시지 않은 사사기의 한 편이지만은, 이 한 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침 해가 힘있게 솟음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쨍하고 해뜰 날이 옵니다. 해가 뜨기 직전엔 어렵다니까요. 항상 신앙의 발자취는 그렇더라고요. 앞길은 너무나 모호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경제가 뒤집어지고 안심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은행에 돈 몇 억 곱을 쳐놨다고 자랑하는 건 덩신입니다.
은행에 돈 몇 억 있다고 뭘 자랑하겠어요? 원샷에 날아간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바는 나는 사소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적극성을 가지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몸을 던져요. 주님이 가봐해 주십니다. 야엘과 같이 야곱과 같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돈을 보지 마세요. 어렵다고 현실에 맞추지 마세요. 주님을 미워하는 자, 대적하는 자인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거니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떠든같이 여러분 삶이 해가 힘있게 떠든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문제를 돌파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상황을 돌파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나를 도래하고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여러분 가문의 영광을 회복하고 교회가 부흥의 날을 맞이하고 할렐루야, 지금이 은혜 때구나, 지금이 부흥의 날이구나, 그런 시대를 도래하는,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